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아까 40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상대방으로서는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얘기네? 자기한테 자꾸 오라는 얘기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인정해달라는 그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하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높인다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이 많이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영생이 주라고 하는 거지, 나를 인정해가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의 영광으로 나 와라, 나 인기 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생이 주니까 그 성경의 본질로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면 인기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지.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길이지 인기 끄는 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생의 길을 주님을 잘 따라가야죠. 그러면서 42절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죄송한데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희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현철이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 알았어요. 왜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날마다 제사하거든요. 금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11조를 드리거든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선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서서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요? 한 가지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들이 예수의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은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내 제자다. 나 예수님이 12제자야. 배지 아무리 달고 명찰 달아도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누가 하나님 사랑하나 평가할 수 있어요.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영생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하나님 사랑이 많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라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확히 예수님 얘기해요. 너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너희들은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에게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알갱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은혜도 없이 눈물도 없이 감동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해요. 신앙은 감동과 은혜가 주의 사랑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눈물과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지. 그 감동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지루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지루해서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 없는 신앙인들 보면은 되게 건조해가지고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방황하게 되고, 신앙이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게 뭔가 남한테 얘기 못하지만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막 사랑이 없으니까 막 어디 사랑이 있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랑이 어딘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43절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메시아로서 왔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세상에 시커먼 모기가 나를 공격하네요. 그 세상에 능력 있고 무슨 권세 있고 막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잘 영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44절이 핵심입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불신하는 이유가 있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그 내면 안에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또 귀한 역사를 이룰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다녀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왜요? 왜요? 예수를 라이벌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으로 제가 나보다 영광이 많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으로 보니까 내가 그럼 저 사람 죽이고 내가 더 많은 영광을 취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눈에 예수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하면서 그 이면에 무서운 우리의 영광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불신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 성경의 역사인 예수가 와서 그대로 행위를 하는데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해요.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세요. 내가 신앙을 통해서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신앙을 통해서 자꾸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신앙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 치고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왜요?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축복받고 뭔가 얻으면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마태복음 7장 나너 모른다 마지막에 나너 모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했잖아요. 나너 모른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능력은 나가요. 왜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두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할렐루야. 다른 영광을 구하지도 마세요. 무슨 교회에 다른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영광밖에. 목사님들에게 모임을 이제 가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목회하면서 40일 금식을 2번 했다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40일 금식을 2번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7년 동안 금식을 한 끼 금식을 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40일 금식을 2번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 평안하십니까? 우리도 감사해야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거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이 없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무슨 성도가 성도 될 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취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취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지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지. 그래서 내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능력이 많아도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이 말씀 보는데 참 이 마음에 찔리는 거야. 야, 하나님 야, 너 잘 들어. 하나님 너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구해. 너 똑바로 된 목사가 되려면 사람 영광 구하지 마. 하나님 영광 구해. 제가 말씀인데 주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겠습니다. 큰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지. 다른 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보면서 난 당신하고 달라. 나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고발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모세로부터. 왜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만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돌판을 다 깨버렸잖아요. 모세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화를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대산에서 여러분한테 누가 죄진 사람이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니 저주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할까? 돌판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가 지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존경하는 모세를 따라간다면서도 오히려 모세가 자기들을 고발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 말씀대로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도 없고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믿어야죠. 바르게. 그러면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 그런데 그것도 믿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를 왜 따르냐?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딱 지금 본문 딱 붙잡고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과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보세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모세가 앉은 그 위대한 그 능력과 권세의 자리만 앉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은 잘 전하고 말씀 얘기는 하나도 행하는 게 없어요. 사람한테 인기만 끄는 거야.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그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들이 말하는 거 듣되 그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그들은 모세의 말은 너무 잘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만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저 사람은 말씀은 잘 전하는데 행하지 않아. 내가 저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할 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가 행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으세요. 그리고 행위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볼 때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받아. 하지만 그가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세요. 그게 그 말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남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잘 받아요.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대신에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씀만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있으면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뭐 그럼 그 사람 말은 맞고 행위는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정확히 판단하신 분이고 여러분 판단보다 훨씬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만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만 권세만 앉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고쳤으면 박수 쳐줘야죠. 와 치유됐다. 그걸 가지고 왜 안식일에 그걸 고쳤어? 당신은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이면 죽이려고 하면 그게 도대체 합당한 신앙이냐고요. 근데 기가 막혀도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너무 전통하니까 피아노를 움직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지혜롭게 피아노가 어중간해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하루에 1cm씩 옮겼다. 1cm씩. 1cm씩 옮겼다니 모르는 사이에 옮겨버렸다. 참 웃기죠. 옳고 그른 걸 몰라요. 전통이라는 걸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우리도 그게 많아요. 선입관이 많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 하고 모세가 말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강박한 신앙이 돼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됐으면 놀랍다. 그분을 따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은 장기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하니까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꾸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자리에만 앉고 모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분별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 행하시고 하나님 행하셔도 그걸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고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지 왜 고쳤습니까? 라고 안식일에 그렇게 딴지 걸면서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세의 말도 따르지 않는데 내 말은 어떻게 더 믿겠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너 자신의 영광만 구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못 보는 거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혹시 나도 이런 거는 없는지. 그게 영적으로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 고쳐야지. 그거 고치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중 앞에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뜻만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